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57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부터 우리 20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로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로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는, 그리고 세상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그것만큼 세상 사람들에게 난처한 질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적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진리도 맞고 저 사람의 진리도 맞기 때문에 절대적 진리가 없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하죠. 더군다나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삶에서도 이 진리를 말해라 라고 할 때 진리가 무엇인지를 참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대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헷갈려 나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질문 하나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진짜를 발견할 수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의 삶에서 진리를 찾기 쉽지 않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찾아 나가는 지혜를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은 사울이 위기에 처하죠. 이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 전쟁의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 진짜 위기가 아니라 이 사울이 처해 있는 진짜 위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죠. 이 사울의 귀에 들려옵니다. 블레셋 군대들이 이제는 하나로 밀집해서 온다고 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들려요. 그리고 또 하나의 들려오는 한간에는 다윗도 거기에 포함되어서 이제는 나를 치러 온다, 군대를 이끌고 온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사울의 입장에서는 평소에 찾지 않았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까? 안 대답하십니까? 오늘 성경의 앞부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셔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꿈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셨고 우림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이 사울은 본인이 직접 자신이 내쫓았던 신접한 자를 찾아서 그에게서 지혜를 얻고자 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신접한 무당을 통하여서 용한 무당이다 라고 해서 그에게 뭐를 부탁하느냐?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무당을 통해서 나타난 사무엘은 이 사울에게 굉장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일까요? 가짜 사무엘일까요? 네, 여기서도 의견이 분분한데 누구는 진짜다, 누구는 가짜다. 왜냐하면 하는 말은 다 틀린 게 없고 진짜인 것 같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가짜다 이야기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또 진짜일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한 성경 말씀을 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진짜인지 어떤 이들은 가짜인지 우리 안에서도 혼돈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오늘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진짜를 찾아낼 것인가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첫 번째, 우리가 진리를 찾아내는 방법, 첫 번째는 무엇이냐? 죄를 진리로 포장한다고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말인가요? 죄를 진리로 포장한다고 해서 죄가 진리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의 무당에 대해서 성경은 공통적으로 이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게 공통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평가하느냐? 레위기 19장 31절이 대표적인 구절인데 뭐라고 이야기했냐?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라. 그들을 추종하며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게 공통적으로 말하는 신접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그러니 이 사울이 찾아갔던 신접한 자가 독특하죠. 대선지자였던 사무엘을 불러 일으킨다.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하지 않는 일일까요? 가능할 수가 없는 이야기죠. 죄된 방법으로 하나님께 가장 가까웠던 사람을 불러 일으킨다. 죄로 진리를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신접한 자와 무당을 제거해라, 죽이라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징후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자요, 그들은 악한 영에 휘둘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 가운데 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경고하신 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접한 자가 사무엘을 불러 일으켰던 것은 이거 사실은 어불성설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거짓의 영으로, 모략의 영으로 오히려 사울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진리가 아니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텐데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혼돈하며 무엇이 진짜인지를 헷갈리게 만드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는 이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 편에서 누구도 있느냐? 목사들도 있다는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죄를 진리로 포장한다고 해서 죄가 진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죄는, 성경은 죄와 진리를 혼용하여서 사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죄는 죄고 진리는 진리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죄가 진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죄를 성경 말씀으로 포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시대 속에서 무엇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은 영락없이 죄를 진리로 포장해버리는, 그리고 그것을 믿어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진리로 포장해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된다? 성경에서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봐야 된다. 분명하게 이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이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동일하게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말씀은 또 무엇인가, 우리들이 그것을 구별해내지 못하면 죄를 진리로 착각하고 그 안에 빠져들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죄를, 이 진리를, 가짜 진리와 진짜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진리는 무엇을 포함하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진리는 무엇이다? 뭘 포함한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포함한다고. 여러분들 오늘 17절에서 19절까지를 보면은 이 악한 영이 이야기하는, 사무엘로 위장한 악한 영이 이야기하는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17절에서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론을 아말렉에 쏟지 아니했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자,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을 던져보도록 할게요. 이 말 중에 틀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왜 진리가 아닌가요? 이 말 중에서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왜 진리가 아닌가? 이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셨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완악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시요, 기회를 주시는 이시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렸던 다윗이 하나님을 능멸하는 죄를 한번 저지른 적이 있죠. 무엇일까요? 밧세바와의 간음이죠. 그런데 다윗이 시편 51편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시편 51편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시편 51편은 밧세바의 죄를 깨닫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편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께 내 이 죄악된 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그러니 다윗은 그 사랑을 의지하여 참여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아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또 이야기하셨느냐? 히브리서 8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요나서에서도 이야기하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한 이들이 몇 명이냐? 하나님께서는 늘 이 니느웨를 향했던 메시지에도, 그리고 노아의 시대 때에도, 사사기의 시대 때에도, 열왕기의 시대 때에도 선지자를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고, 사사를 보내주는 이유는 무엇이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민족을 이루는 이유는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는 뭐예요? 죄악 가운데서 심판하기만을 원하셨다고 한다면 그들을 보내주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뭔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을 향하여서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고 그에게 너는 이걸로 끝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시나요? 만약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만약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한다면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우리가 상처를 입을지라도 싸매실 것이요, 상처를 낫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겠죠.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의 영은 확실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지만 무엇을 말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심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 가짜 진리가 주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두려움이에요, 불안함이에요, 절망감이에요. 가짜 진리를 의지할 때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것은 딱 이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진짜 진리를 놓친 채 가짜 진리에 빠져서 이 절망의 늪에 빠져버리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놓치게 돼요. 이 사단의 가장 악독한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의심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차단시키는 것, 그게 바로 사단이 가장 악독한 진리입니다. 아무리 탕자라 할지라도 탕자는 돌아옴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탕자가 탕자로 남는 그 순간에는 해피엔딩이 아니라 배드엔딩으로 끝나버리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늘 돌아오라는 메시지. 알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메시지.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연약하여질 때,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관통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진리를 놓치게 될 때, 사단은 어김없이 가짜 진리로 우리를 휘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범죄했습니까? 하와가 왜 넘어갔나요? 말씀 안에서 흔들렸기 때문에. 죽을까 하노라. 이 사단의 질문 앞에서 하와는 흔들렸어요. 말씀이 흔들렸어요. 그러자 가짜 진리를 그 안으로 집어넣어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려 버리죠. 우리가 말씀 가운데 단단히 붙들리지 않으면 세상 소리에 기울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단단히 붙잡혀 있지 않으면 가짜 진리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 돈에 휘둘리느냐? 왜 우리가 세상적인 권력에 휘둘리느냐? 세상의 말에 휘둘리느냐? 말씀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 굳게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가짜 진리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충만케 채워나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짜 진리에 휘둘리지 않고 참된 진리만을 추구해 나가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귀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어떻게 울리는 이 시대 속에서 참된 진리와 가짜 진리를 구분하느냐? 쉬운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부단히 익숙하게 말씀을 읽어나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구별해 나가는 것,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마시고 부단히 말씀 가운데 그 말씀 위에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하시면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방향으로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수많은 진리로 뒤덮여 있고,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을 더해드리는 것인지, 무엇이 참된 길인지를 우리가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우리가 가짜 진리와 참된 진리 가운데 분명하게 헷갈리지 않고 참된 진리를 선택하며 그 길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길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을 줄 줄 믿사오니, 오늘도 말씀하신 그 진리를 묵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